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 2명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못 오기를 바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마 뉴욕으로 내려가는 버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56인승 버스인데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뒤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앞쪽에 중간 앞에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앞에가 이렇게 좀 보이고 더 앞에 있는 분들은 그 앞에가 다 보였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좀 뒤쪽에 앉아가지고 잘 앞에를 못 봤는데요. 갑자기 이제 기사분이 막 브레이크도 밟고 막 비명을 앞에서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고 우리 그 멤버들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일어나고 그러셔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뒤에 앉으니까 좋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그런 거를 처음 들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 보고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승용차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광란의 그 코스를 달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버스 앞에 딱 서 있다가 쫙 틀어서 나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버스 앞에만 그런 게 아니고 1차선에 승용차 앞에서도 섰다가 쫙 또 이렇게 나가고 막 승용차들도 막 브레이크 밟느라고 막 이게 막 사방에서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산다는 게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안식월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힘드신데 제가 또 멀리 미국까지 가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어쨌든 상황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주겠다 그러고 졸업식장에도 가야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학위 받고 졸업여행을 청교도 성지순례 여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학교가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미국의 한 14개 주를 관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로 이동한 시간이 5,400km.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500km를 버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오면 다음 날 매일 짐 싸서 나가서 다음 날은 다른 숙소에서 또 다른 숙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죠, 완전. 중노동인데 근데 가는 곳마다 너무 의미가 깊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참 너무나 유익한 그런 성지순례, 청교도 성지순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림에서만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듣고 봤는데요. 1885년에 이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같이 오셨는데 지금 그 교회들은 어떤 상황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우리 코스 중에 그게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교회는 지금도 한 1,000명 정도 출석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밥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빼겠죠.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 10시, 오전 10시 반쯤에 방문했는데요. 한 10시까지 아침 식사 봉사하는 것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3세 목사님, 남자 목사님 담임이셨는데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막 위트가 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차근차근 보여드리겠고요. 순례한 것들 쭉 글을 한 거 어제 저녁에 정리해 보니까 167페이지 되더라고요. 분량이.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큰 예배당 안에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기념 채플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에 관계된 것들을 다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보낸 것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하신 교회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데 시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 건물은 다 크고 웅장하고 정말 두 교회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하신 교회는
거의 예배를 교회가 폐지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비가 다 새도 그대로 다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갔을 때도 문이 다 잠겨져 있었고, 저희를 인도하신 총장님도 10번째 갔는데 한 번도 거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거의 폐쇄 직전이고, 그리고 동성애 깃발이, 큰 깃발, 우리 강단의 절반만한 이런 깃발이 예배당 앞 그 밖에서 들어가는 이 정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벽에.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 두 교회가 새롭게 마음에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이 됐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주제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교회만 생명력 있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근데 성령의 이 바람이 없는 교회는 건물은 크고 엄청난데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죠. 물론 유럽에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 두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하신 장로교회가 마음에 막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장로교 목사님 교수님들도 여러 분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예, 선결교회에서는 저 혼자고요.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국에 가시면은 자기 교단 총회장님이나 또 장로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찾아가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저 건물을 삽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리고 선교센터로 만들고 다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봅시다 막 이런 비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슬프면서도 또 위로가 됐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새빛교회도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에 거룩한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정말 슬프기도 하고, 예, 하나님 정말 우리 새빛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정말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장로님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저 배가 그 청교도들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던 메이플라워호를 재현한 배라고 해요. 실물 크기라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리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저 안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요, 저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안에 있는 침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발을 다 못 벗겠더라고요, 좁아가지고. 어쨌든 저걸 타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그림을. 저 그림의 밑에 조그만 큰 바위돌이 보이시나요? 예, 저 바위돌이 청교도들이 저 프리머스, 원래 프리머스가 아니고 영국의 프리머스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한 그곳을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바위가 첫 사람이 발을 밟았던 바위랍니다. 예, 첫 사람이 육지에 발을 디뎠던 돌이래요. 근데 제가 저분들을 보면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네, 저기 저 어떤 신전처럼 보인 건물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아까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돌이 있고요, 저 기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잔디 있는 데까지 걸어 올라와가지고 큰 동산에 또 기념비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걸어 올라와서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저 파란 거는 바다입니다. 그 위에 연한 파란 거는 하늘이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위에 올라가서 제가 혼자 막 뛰어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저 주변에 있었고요. 예, 뛰어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예, 저기가 걸프 이제 항구잖아요, 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저거를 여러분 보여드리냐면요, 1620이라고 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1620. 1620이 새겨진 돌인데, 그 돌에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돌을 건너 가지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가리에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듯이 대서양을 믿음으로 건너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와서 저기 첫 발을 짚던 저 의미가 마치 길가리에 돌비를 세우는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야, 그래서 청교도들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그냥 돌로 널브러지지 않고 계속 저기를 방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성경이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해놨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저렇게 남기면 후세에 기억이 되고 교육이 되고 좋은 모델이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휴가철에 휴가를 즐기시되 그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저는 선교사님들의 기념이 있는 곳, 기념비나 기념관이 있는 곳, 아멘? 예. 그런 걸 한 번씩 둘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인천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해놓은 그 이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메가더 장군 공원도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 공원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의 많은 선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국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휴가 때마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거의 다 한번 가봤던 거예요.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실 때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휴대폰 안에 다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챗 GPT에 들어가가지고 인천을 방문하시면 인천의 선교사님과 관계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장소를 알려주세요 하면 쫙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챗 GPT가 여러분의 비서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어디를 가든지 쫙 설명을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냐에 따라서 정보를 세밀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들을 찾아가고 또 경험하고 마음에 같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넘겨볼까요? 저게 이제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 안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에 너와집이 있죠. 너와집이 나무 껍질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저 집이 바로 그 큰 나무의 껍질로 다 외관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사진이 많은데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요. 와서 정신없이 자고,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밤 11시까지 이제 또 기도하고 뭐 말씀 묵상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왔는데요. 사진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주제에 맞춰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에는 이제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들 얼기설기 돼 있고 침대 아닌 침대 해놓고 냄비 몇 개 이렇게 놓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콩 또는 뭡니까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인디안들이 준 것을 가지고 재배하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빌리지가 그 당시에 정착촌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 생활했던 것들을 다 거기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정말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문명이 최첨단했던 그런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저곳에 와서 저런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에 더 소유와 더 좋은 것에 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반목하고 전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들을 나눠주고 누리는 것이 기뻤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계속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1620년에 저기에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미시 마을 얘기를 한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시 마을에 갔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8세기의 문화 형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역시 밭을 갈고 있더라고요. 말 가지고 우리나라 소를 갈았죠, 서로? 말 가지고 밭을 갑니다. 미국이 얼마나 첨단 농업이 발달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말 가지고 밭을 일구는 것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막 돼지들이 계속 바깥에 막 걸어다니고 오리도 걸어다니고 그냥 똥도 싸고 막 이렇게 옛날 우리 시골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면하며 이런 청교도 정신들을 지금도 유지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예, 거기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저는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순수하고 옷도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한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집에 다 재봉틀이 있고 자기 집에서 재봉틀로 옷을 입고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송교회가 뉴욕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욕을 당연히 갔겠죠. 뉴욕은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 또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어머니를 지어진 교회도 있고요. 볼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타임스퀘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볼거리가 많습니까? 예, 뉴욕의 맨하탄에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볼거리들, 고층 빌딩들, 브로드웨이의 수많은 극장들, 술집들, 화려한 이런 장식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마귀 형상을 하고 CD를 나눠주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잖아요. 진짜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를 겹쳐서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대로 살아갈 때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같이 교차하며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을 가다가요, 아주 너무나 반가운 그 광고를 봤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여러분 그 광고 많이 보셨죠? 예, 예수님이면 오케이, 충분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전함을 세웠던 고정민 장로님께서 뉴욕 맨하탄의 한 복판 빌딩에 우리 강대상의 한 절반 정도나 더 크게 해서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신데 저는 잘 몰라요. 누구신지 모르는데 같이 가신 분들은 다 거의 아시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그러면서 여자분이신데 우리 아내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6월 7일 지나간 6월 7일에 2,000명의 자원 전도자들과 함께 뉴욕 맨하탄을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도하는 디데이였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있는데 고장로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맨하탄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 저도 지금 맨하탄에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저녁에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같이 길거리 전도를 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장로님께 보내드리면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고.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좋은 광고회사, 한국에 최고 가는 그런 광고회사, 이런 삼성전자 이런 것도 카피 다 하고 이런 그 회사의 CEO로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거니?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신 겁니다. 제가 2번 들었습니다. 직접 만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광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받은, 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 때도 한국에 수천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버스에다가 예수님 전하는 광고를 가지고 버스가 돌게 하면서 코로나 때 복음 전파 안 된다고 다들 그럴 때 그분은 버스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신문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메이저 신문에 막 광고를 수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넣어서 광고를 하고요. 예수님 광고를 하고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예수님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에 형광판에, 조명판에 예수님 광고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몇 초인가 20초인가 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전을 가지고 한 번에 20억 명이 이 결승전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 너무 겸손하세요. 정말로 겸손하시고요. 한번 우리 교회도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제가 모셔가지고 제가 지방회장 할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뉴욕에서 2,000명의 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언더우드 파송교회까지도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주님의 교회들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마음들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됐을 때가 이제 50일째 된 겁니다. 오순. 이게 열흘이 5번이 지나간 거라는 거죠. 오순절. 그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가 이제 온 거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한 곳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가 사역팀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중요한 교회, 파송했던 그 교회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신데요, 장로교 합동 측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뭐 시카고에서도 목회하셨고, 뭐 선교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개척을 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아펜젤러 선교사님 교회에 가셨다가, 목사님 이름이 조셉이신데요, 남자 목사님 조셉이신데, 조셉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부흥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요. 야, 전 대단하죠.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야 되는데, 장로교 목사님. 그래서 저 아랫역에서 뭐 대전에서인가 70년대 큰 규모 있는 교회 목회 담임하고 계신 감리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야 되는데. 근데요, 그분이 그랬더니 그 조셉 목사님이 내년에 그 교회 와가지고 부흥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사진만 찍고 그냥 잠깐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 불을 붙여주시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또 역사하면 또 그 교회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갑자기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갑자기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눈물 지을 때 갑자기 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순간에 임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바람이란 말 있잖아요. 이 바람이란 말이 원래 그 성령의 그 생명력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가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그 헬라어 번역을 바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영적 생명에서 멀어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십자가를 다 보았는데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그 진짜일까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놀라운 신비한 세계가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영적 생명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생명력이 호련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 루아크입니다. 그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바람이, 생명이 그들 안에 훅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둠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밀려옵니다. 확신이 밀려옵니다. 천국이 믿어지니까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저희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합시다. 이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이 성령의 새바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으로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스를 5,400km를 타고 다니면서 또 저녁에 오자마자 막 지쳐가지고 쓰러 자고, 또 아침에 깨워가지고 또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평균 하루에 500km 이상을 다니니까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한지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빨리 우리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일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야, 정말 얼마나 육신이 고단한지 말이에요. 그래도 영혼은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거룩한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뉴욕의 저 문 닫힌 장로교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활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진짜 거룩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번에 즉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하신 그 감리교회는 그 딱 대려변에 사거리에 있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한 교회도 마찬가지, 대려변에 딱 웅장하게 있습니다, 예배당이. 근데 한 교회는 뭐 홈리스들 매일 밥 해주고 섬기고 사람들 오면 환영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역사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모아가지고 또 헌금하고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가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다 헌금해가지고 헌금하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교회는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헌금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있고, 우리 새벽교회가 살아있고,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흘리는 것에 우리가 눈물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체험되고 부활의 소망이 커지고 천국 영생이 믿어지니 그 좋은 영국 집에 전토를 벌이고 목숨을 걸고 항해해서 아까 그 움막 같은 데서 살았던 청교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드 대학,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거기다 해놨지만은 원래는 베리타스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였어요. 근데 그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예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래 목회자 양성소로 시작한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은 전부 목회자 양성소였어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역사가 흘렀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순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청교도들의 유적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일이나 프린스턴은 못 가고요. 하버드 대학만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은 다 한 번씩 둘러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버드 목사님 동상 발에다가 손 올리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이게 다 하버드 목사님 동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쓸 때 왼쪽. 그쪽만 계속 봐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오른쪽 그 발이 반짝반짝 금이 반짝반짝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지금 방학 중인데도요. 하버드 졸업식 다 끝나고 방학 중인데도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거기 발을 만지려고 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거기 한번 만져보려고. 저도 줄 섰으면. 예. 줄 서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기 서가지고 저기 만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목적이 다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 찍었다가 손자 갖다 주겠다. 하버드 샵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다가 내 손자들 갖다 줘야 되겠다. 아들 갖다 줘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하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가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울 때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청교도들이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가지고 있는 책을 모으고 그래서 헌신해서 이 학교를 세울 때 목적과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뭐 석박사 과정만 8,000명 있다나요? 그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 동상을 볼 때마다 그 비전을 새길 수 있을까요?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목적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성공해보고자 그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공부 통해서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잘 준비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울 때에 그 비전을 나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념 사진 찍으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들 중에도 가정에 뭐 하버드 나오신 분들, 뭐 아들이 하버드 나왔고 뭐 이런 분들이 또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새롭다고, 기분이 좋다고. 예. 어쨌든 그 청교도의 유산들을 쭉 어떤 관점에서 저는 보기를 원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바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갔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느냐? 너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느냐? 이걸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산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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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삶도 제가 어떻게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No Bible, no breakfast. 청교도들의 정신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교도 순례를 했더니 딱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험하고 어려운 11월 달에 프리머스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막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밥도 먹지 말아라예요. 밥도 변변치 않았어요. 콩찌거리 같은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갔더니요, 그 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 여기 1층은 여기 예배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겨울에 뭐 바람이 얼마나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올까, 얼마나 추웠을까.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층에는 포가, 지금도 그 옛날에 놨던 포가 있어요, 포가.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막 포도 쏘고 그랬어요, 포도. 예. 그러면서도 1층이 예배당이고 거기가 회의 장소고 거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꾸고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에스겔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거 뭔지 아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의 모습이다. 이들이 죄짓고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의 마음이다. 그런데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37장 아마 7절인가, 예,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간역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가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가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전부 포로 잡혀갔습니다. 소년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으로 안 잡혀간 사람들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온갖 정욕의 중독에 묶여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의 새바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일행 중에요, 동두천에서 오신 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저희 조에 속해 계셨어요. 제가 저희 조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연세 높으신 이제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물론 잘 섬기지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한 분이 늘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함께 있는 게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우리 팀은 다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공항에서도 어디 가려고 하다면은 피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찾으면 다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계속 쭉 보다가 그 목사님과 함께 공항에 그 의자 앉아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식당에서도 식사하시 보면은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티슈에다가 혼자 볼펜으로 뭔가를 막 쓰고 계셨어요. 그림도 그리고. 근데 안 보여주셔서, 이렇게 일부러 안 보여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근데 가는 식당마다 식사하시고 또 식사 나오기 전에 꼭 무슨 쓰시더라고요. 이런 데다. 좋은 메모지도 아니고요. 좀 신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려면 우리 안에는 아픔을 잠깐 드러내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죠. 맞나요? 근데 내가 내 잘난 것만 다 얘기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더 잘난 척하거나, 예. 그래서 막 과장하는 죄를 짓고 막 선을 막 넘어가고, 이런 일이 과거에 한두 번쯤은 혹시 있으셨나요? 예. 아멘 하신 분 할렐루야. 예. 저도 다 그런 죄를 지어봤거든요, 철없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목사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삶은 어떠셨어요? 제가 우리 큐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형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형 이야기를. 우리 형은, 둘째 형은 이런 장애인이었는데요, 지적 장애인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형제 가족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가족에 장애인이 2분 계시고 지금 현재요, 본인이 나머지 뭐 누나, 형들, 엄마까지 다 돌보는 상황이시고,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분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했더니, 처음에는 저같이 일반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왜 하나님 막으실까? 장로교 노회장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목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들을 100명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쭉 풀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본인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왜 본인의 가정에 선천적 장애가 아니고 후천적 장애래요, 다. 사회적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막 정신이나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그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63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그 위에 누나, 형들, 엄마까지 다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사역을 장애우들 100명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끄셨다는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외롭다기보다는 영성의 깊은 샘 속에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구나, 알았어요. 제가 한번 연락하고 찾아뵈려고 그래요. 동두천에서 이제 사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두천에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요, 왔는데 이제 단톡방에 다들 막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 쭉 마지막에 올리잖아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안 올렸어요. 아침에 이제 6마디 올렸어요. 하나님, 교수님, 하나님, 교수님, 모든 분,
감사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쫙 이렇게 그런 올렸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너무 길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캡처해놨어요, 막 휴대폰에서. 이거는 완전히 영성의 깊이가 있는 시구나.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 6시 10분인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요, 우리 아들이 이제 태워와가지고 태워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못 들고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저녁 11시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기록에 놓고 보니까요, 공항에서 어디로 갔냐? 장애우들 섬기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집에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찬밥에다가 라면 끓여서 말아 드셨다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쓰신 글귀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멋있어요. 그 길이 단문인데요, 아마 우리 정장로님 보셔도 감탄하실 것 같아요. 문인이 보셔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단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그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곳에 가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처럼 집에 먼저 가고 싶겠죠. 네. 정말 몸이 만신창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뭐 밥도 한 번도 안 먹고. 네. 오늘 아침에 조금 된장국에다 먹고.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이 귀한 사람들을, 이 멋진 사람들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집에 있는 여러 명의 장애를 입은 정신적으로 여기저기, 그러고 한 분은 지금 나가신 지 10년 됐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대요. 자기 동생이래요. 바로 밑에 저하고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야,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100여 명을 섬기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열심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 결단에도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예.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목사님 그렇게 깊은 영성으로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제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불신앙의 말, 싸우는 말, 투쟁하는 말, 분쟁하는 말, 소요를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막 찢어지고 우리 영혼이 막 낙심이 돼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는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왕이 눈이 뿌얘져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갖 중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순간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하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바로 루아크, 이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사단의 놀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미국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달라스에서 오신 김성만 목사님 계셨죠? 미군 군인 은퇴하신 분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가기 전에 연락이 와서 형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까지 왔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 졸업 축하해 준다고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졸업식 했는데요 그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친형제도 그러기 쉽지 않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요 우리 팀들 다 선물 주려고 선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저만 이제 아니잖아요. 형수님도 같이 오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다 나눠주고 버스에 간식 체리 있잖아요. 체리 많이 사가지고 또 다 드시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돈을 엄청나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같이 이제 동행을 했어요. 우리 총장님께 부탁을 하고 같이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버스 타고 같이 버스 여행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이면은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러고 나서 엄마로 같이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배지거든요.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배지를 얘기하면서 배지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주 삶이 전도가 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요, 무슨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갔는데, 기독교 무슨 박물관인데요. 성경박물관인가 갔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없었어요. 아이들끼리만 한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계속 이제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잘 듣고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같이 왔었나 봐요. 교장 선생님한테 들으려고 가가지고 아이들 얘기를 했나 봐요. 막 자랑하면서.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요, 우리를 막 찾았나 봐요. 그 박물관 엄청 크거든요. 다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나가는 출구에 서 있다가 우리 그 목사님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한테 그거 했다고, 허락 없이 했다고. 그게 미국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지금? 한국도 제가 율동초등학교인가요? 아니 여기 냉천초등학교 초등학교 교문 앞에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경찰 신고당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 경험했거든요. 교회까지 경찰 전화 오고.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나오면서 막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같이 오신지 몰랐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과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는 데마다 아이들을 보든 누구를 보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물을 가지고 주면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 제시할 준비를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들어가면 에스겔아,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옴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